할렐루야. 네, 7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네, 우리 선교팀이 금요일 오후 5시에 출발해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선교팀이 그 자리 우간다라는 곳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낼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막 부흥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이는 교회가 또 되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불러올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청년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나누고 하는 거 정말 좋지만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부가 또 선교하러 나아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런 불모지에 가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또 회복이 필요한 그 지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도 선교인 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난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리니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이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이번엔 2절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삶에 행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여 주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의 신앙도 견실하며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잊은 채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이번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우간다로 떠난 청년부 지체들이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사부 설교,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사부 예배 설교를 처음 하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가 적으면 제가 너무 많이 위축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귀한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좀 흥미도 있고 분명히 관심은 있는데 좀 어려운 책 아닌가, 어려운 성경 아닌가, 좀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무락이라 하는 장르라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피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게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성경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또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흥미를 끌긴 하지만 좀 어려운 성경이다, 이런 인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문학 중에도 시를 생각해 보면은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들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어떤 상징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 특별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좀 더 공부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자기들의 유익에 맞게끔 이렇게 성경을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되곤 하지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넷플릭스에서 그 류준열 씨가 이렇게 출연하는 영화 중에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요, 이 뭐 스포 때문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류준열이라는 사람이 작은 시골교회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경험하는 것들을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이걸 해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 계시록이라는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도 후반에 뭐 종말이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막 집단 자살을 했던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미성교회라고 있었는데요. 1998년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작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일입니다. 심지어 9시 뉴스에서도 막 나왔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단적으로 농약을 먹고 스스로 막 자살을 하고 뭐 엄청나게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성경이 사실 우리가 보기 좀 꺼려지고, 또 나아가 이거 좀 가까이 하면 안 돼, 좀 멀리 해야 돼, 좀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많은 요한이 나오지만 3명의 요한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요한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이 3명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요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0명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 자연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네가 좀 잘 모셔줬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받는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편애를 하셨습니다. 12명 중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요. 그것을 바로 기둥과 같은 사도다 해서 기둥사도라고 표현하는데, 당연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요한을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순교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땅 에베소에 가면은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쪽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큰 그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사도 요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설로는 이 마리아가 이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은 되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거예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에 에서버두 사빌라 해서 이 7개 도시의 앞글자를 따면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 보통 이렇게 외우는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각 도시에 편지를 쓰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동그랗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살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거예요. 거리로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기록을 찾아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배를 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이었어요.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라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황제에 반발했던 사람들을 다 이 반모섬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엄청나게 힘든 유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요, 고난과 시련 또 환난에 직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과 세상의 문화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낼 때에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됨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을 때 초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간섭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여러분, 저게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죠.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네, 미루어 짐작할 수 없지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는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도 인정해 줬어요. 왜? 그냥 그 문화는 다양한 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기도해 주면 좋은 거야.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로 황제인데요, AD 64년에 로마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한번 일었습니다. 이 로마가 1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재로 10개의 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이 있는데 서울의 70%, 60%가 화재로 막 다 타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이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투옥을 시키고 유배를 보내고 순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황제를 자기를 신으로 여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제사를 강요했고요,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했고 헌물을 바쳤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황제가 나를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음 끼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 나를 주님으로 부르고 나를 신으로 데우스라고 불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요청이었어요. 너네 이렇게 하자면 내가 다 죽일 거야.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것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주라는 개념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되게 독특한 개념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쉽게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죽은 사람들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죽은 사람들 중에 신령한 영, 우리로 치면 뭐 귀신과 같은 거겠지요. 이제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 도미네, 도미누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 황제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황제를 부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황제가 곧 로마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황제를 거부하는 건 나라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자, 배신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직면하는 핍박과 고난을 기꺼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것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직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화형을 당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먹이가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토콤이라든지 터키의 데린쿠유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위, 자기의 행복을 다 내려놓고 그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왜 그 삶을 선택했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막 칼을 들이밀고 총을 들이밀고 막 몽둥이를 들이밀면서 너 교회 나가면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지금 지구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폭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면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 속에는요, 이런 직접적인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나 간접적인 핍박이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핍박과 시련보다 간접적인 고민들이 우리의 삶에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 속에서 또 교회의 문화가 부딪힐 때, 또 나의 문화, 내 생각,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부딪힐 때,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신앙의 문화, 또 나아가 세상의 문화가 부딪힐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술을 먹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술을 입에 대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친구들 속에서 내가 굳이 교회 다니는 거, 크리스찬인 거를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또 유별나게 식사 기도 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자니 마음에 괜히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괜히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1, 2초 동안 또 떴다가 그냥 감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몇 청년들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웃는 청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거든요. 또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해필이면 또 그날이 주일이에요. 예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친구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의 가치를 우선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가치들을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살았던 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나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선택했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으며 또 나아가 그 선택을 온전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 전쟁, 또 여러 가지 종말적인 징조에 대한 좀 무섭고 떨리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앞절에 보면은요, 6장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날, 마지막 날에 고통과 전율 속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도 그 재앙 가운데 마땅히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앙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만 관심을 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까지 보면은요 6가지 재앙의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읽을 7장에서 네 천사 4명, 4명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천사를 사람으로 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네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네 천사가 딱 등장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재앙이 한순간 멈춰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재앙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여러분 인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어떤 점토나 어떤 밀랍에다가 이렇게 특정한 문양이 있는 도장이나 어떤 반지를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것을 인을 찍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인을 찍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는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너무 강조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넘어가야죠. 이단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꼭 14만 4천 안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린지를 성경을 조금만 연구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들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12, 12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지파가 12지파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12 곱하기 12는 갑자기 산수 문제가 되죠.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죠. 거기에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12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곱한 거예요.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1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많은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를 1000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 저희가 이제 7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7장 전체를 보면 1절과 8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로 이 7장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덩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덩이가 실상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앞부분 1절에서 8절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들었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때 들었던 내용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반부에는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앞에 거는 들은 내용이고 뒤에 거는 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내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앞에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했다면 앞에도 14만 4천을 얘기했을 거고 뒤에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는요 여러분 12지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흐지부지해졌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정 지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 민족입니까? 우리가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말에 홀려요. 미혹된단 말이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린 걸 아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6째 인의 심판 후에 4명의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딱 등장하니까 모든 재앙이 다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7장 17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지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 네가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천사, 사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무엇이냐?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견뎌낼 결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내가 이것을 마땅히 한번 견뎌내 보겠다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단했다고 모든 게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결단했다고 해서 내 삶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눈앞에 설정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뼘이라도 주님을 향해 자라나가고 하루에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견뎌내겠다라는 결심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견뎌낼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뼘, 한 걸음이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라는 그 믿음,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는 흔들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견뎌내리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의 것들을 내가 마땅히 한번 견뎌내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조롱과 오해 속에서도, 때로는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따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r love, and maybe it's euphoria that's talking now, but I wanna breathe you in and never breathe you out, because you are thinking about my love, because I thinking about your love. We're diamonds in the rough, the stars are made of us, nothing can bring us down, down, down. We got that super love. About my love, because I thinking about your love. We're diamonds in the rough, the stars are made of us, nothing can bring us down, down, down. We got that super love, we got that super love, we got that super love, nothing can 네, 우리 봉헌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시기에 드린 손길들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창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창고까지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들마다 발 딛는 모든 곳들마다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반기 여우수와 장학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혜와 봉사, 구제 3개 분야에서 장학금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지나다니시다 보면 포스터라든가 이런 곳에 더욱더 자세히 광고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 베이직 코스, 물론 이제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신앙의 기초 또한 좀 잡혀있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를 더욱더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묵묵하게 감당하신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견뎌낼 결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현장 위에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10분입니다. 1시 5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하실 때는 이름 앞에 청년을 붙여주시고 헌금 봉투도 같이 넣어주세요. 네, 청년부 SNS,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두나미스 찬양팀도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 앞자리 앉기 캠페인 중입니다. 안내팀의 안내에 따라서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은혜 받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네, 받아가세요. 네.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네, 청년부 여름수련회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네, 잠깐 컨셉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8월 14일 목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전주 시온성교회 시온성전 비전센터에서 청년부 수련회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간다 단기 선교인데요. 잠시만 마이크를 최현일 장로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수련회 안 가면은 맞는 겁니까? 네. 자,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금요일 날 우간다로 출발을 했고요. 또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 우리 청년들은 이제 현지에서 사역을 할 거고요. 저희들 또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맞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안 좋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둡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또 잘 도착하였으니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분 정도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청년부 하나님 우간다 선교팀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하나님 그곳에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그 팀원들 정말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간다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준비한 것들 마음껏 나눠주고 또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두운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군 입대 오늘 파송식이 있습니다. 여은율 청년 오늘 찬양 예배 때 파송식이 있으니 많은 청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청년 팀장님들이 지금 선교를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주만 연합을 하게 됐는데요. 김민경 팀이랑 황혜연 팀이 합쳐져서 김민경 팀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남유신 팀이랑 주다빈 팀은 합쳐서 이상진 회장님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박예현 팀이랑 이준우 팀은 합쳐서 박예현 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승혁 팀이랑 이명훈 팀은 합쳐서 이승혁 팀장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가족 팀 배정이 있습니다. 최효영 청년 혹시 오셨으면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김영빈 팀장님. 네.
네, 저희 최효영 청년 5주간 새가족 교육 마치고 새가족 팀 배정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